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의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터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터내오라. 주리에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로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 주일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풍성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교회가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침 이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4장 31절, 12장 5절, 13장 3절입니다. 먼저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전치 못해서 항상 혼란스럽고 좌우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셔서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 살았던 저희가 미몽에 섰기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나아갈 길이 보이고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이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그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여튼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요, 그냥 기도하는 기도덩어리였다. 기도 덩어리로 교회는 기도 덩어리였다. 막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반대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신에게 미혹된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더라.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추기고 어떻게 속된 말로 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 능력을 개발해야 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야.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 능력을 개발해서 네가 꼭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봐. 그렇게 세상은요, 나를 부추겨서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내 인생을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멋지게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없어져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를 보여주려고 하지를 마라. 오히려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너를 죽이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해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너를 드러내고 너를 나타내지 않고 너는 죽이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능력 믿지 마라. 나한테서 능력이 나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정반대의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외치고 그렇습니다.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 능력을 개발해야지. 너가 다지. 너가 중요하지. 나라는 인간을 자꾸 높이도록, 저 가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라는 인간을 높이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야. 성경은 정반대라니까요. 복음의 목표는 나를 높이는 게,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딜 죄인을 높여. 인간은 죄 덩어리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 남들이 알아봐. 쥐구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말한 거 남들이 다 녹음기로다가 녹음해서 다 들려줘봐. 나는 이 나라 떠야 돼. 그런 인간을 뭘 높이라고 세상은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별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높이지 마라. 너를 인정하고 너를 높이려고 그러지를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눈앞에 캄캄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하면 오히려 더 수렁에 깊이 빠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쇠뇌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만 보도록, 나를 높이도록, 내가 인정받도록 자꾸 나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만 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세상 풍조고, 교인들도 거기에 은근하게 오염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망가져서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내가 죽어 하나님이 살아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쫓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배운 거 없는 촌 사람들이에요. 막대 먹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도시에 갔어. 예루살렘 대도시에 갔어. 기가 죽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쬐끄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뭐 우리가 가진 게 있나, 뭘 할 수 있는 뭐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야, 수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계집종 하나, 한 사람의 계집종 앞에서도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야. 그의 능력은 그거에 불과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모르는데 저거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런 설교를, 그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야. 그의 능력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집종 한 사람, 별거 아닌 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게 그의 능력이야.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 함께 다 예수를 높여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다. 다시 말하면 120명에 불과했던 교인이 3,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도 못 꾸던 일들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교회가 그 무지하고 가진 거 없고 뭐 가진 게 없어.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다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계속 기도만 했다는,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보고 세상 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고 회방을 하고 막 그냥. 그러나 그래도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막아도 기도하는 거야. 막아도 기도하고, 핍박해도 기도하고, 박살이 나도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축 세력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까지 꾸역꾸역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저히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로지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교회를 다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뜨악 놀래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야. 또 마귀가 발악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살해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해산시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해산시키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 복음에 일어나는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기도하는 교회에선 복음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걸 진압할 수가 없어. 그 화재를, 거룩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 기도하니까 복음이 말이죠, 요원의 불길처럼 그냥 번져가는 거야. 막 번져가는 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는데 이디오피아 높은 고관 대작을 만나서 그 사람을 또 예수님한테 인도를 하죠. 야, 이제 복음이 저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이제 불씨가 거기에 떨어지게 생겼어. 사도행전 9장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교회 테러를 가하던 교회 원수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데 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교회가 기도 덩어리가 되니까, 교회가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전파를 막던 인종의 벽이 무너져. 또 인종의 벽이 무너져. 계속 복음의 불길은 확산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요, 안디옥의 세계 선교 본부가 거기에 세워져.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니까 사단이 말이죠, 진짜 아주 몸이 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총회장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인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툭 치게 감옥에 가두고 아주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교회는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돈 주고 빼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백을 써서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무슨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저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만 하는 거야. 교회는 기도만 하는 거야.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백 써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천사가 와가지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너무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있는,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요, 베드로도 마음에
벌벌 떨질 않아. 그냥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집행되는데도 긴장 타질 않아. 그냥 코를 골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천사가 깨워도 깨지질 않아서 옆구리를 뒤찬 거야. 일어나, 좀 일어나, 이 사람아 좀 정신 차려. 옆구리를 뒤차고 그냥 날아나와. 이거 옷 입어 벗고 다닐래? 그래가지고요. 옷도 입히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도 너무 깊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일이라 뭔 일인지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따라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는 기도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교회는 와글와글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도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와가지고 계집종 로데한테 문 좀 열어라. 계집종 로데가 이렇게 깜짝 놀라.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와 있는 거 깜짝 놀라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미쳤냐? 야,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우리 기도하는 걸 왜 방해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랬더니 로데가 아니 왔다니까요, 오셨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을 수가 없는가 하면은 야, 네가 본 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소천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요, 정말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자꾸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도 못 믿나. 응답이 됐어도 그것도 못 믿어. 아이고. 저도 말이죠.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또 깨끗이 해결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자면 하여간 복잡한데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녹아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셨나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건 아주 고약한 거야. 그거는 고약한 거. 믿음도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응답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를 못해. 베드로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문을 걷어차고 문 열어.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라. 자, 사도행전 13장에 또 넘어가면요, 차원 그런 핍박을 받아서 그냥 교회는 폐잔병같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 계속 기도를 했대.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계속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불길을 잡을 자가 없다. 불길을 막을 자가 없더라. 그래서 로마가요,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소멸되긴커녕 250년 후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종교가 돼버렸고,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서 10억 명 이상이 지금도 예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맨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우리도 직접 겪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기도했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위대한 기도의 대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타나심을 목격하고 간증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는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special happens.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밋밋한 거예요. 그냥 그타령인 거예요. 늘 그타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축 늘어져서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럭저럭 교회는 나와 그럭저럭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근데 뭔가 빠져 있는 거야. 뭔가 빠져 있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그냥 그랬던 그 평범하고 지루한 종교 생활, 그 기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격적인 나타나심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신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걸 놓으세요. 그만 놓으세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던 거 놔버리세요. 그냥 내 능력으로만 내가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던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을 버리세요. 세상 임금 사단의 미혹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람마다 저가끔 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걸 내가 붙잡아가지고 세상 걸 내가 다 움켜줘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야지. 그게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야 그것은.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상 풍조에 빠져 있었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성경대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내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영광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닮아야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요, 진짜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능력했어요. 무기력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다락방에 숨어서 쫄아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열쇠예요. 열쇠, 은혜의 열쇠, 축복의 열쇠. 그것이 열쇠예요. 그것이 복음의 열쇠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엄두가 안 나. 도대체 엄두가 안 나. 그래서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 소원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복음이 퍼져가길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교회 안에만 우리는 숨어서 있지, 밖에 나가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만 숨어 있어. 숨어서 근데 뭘 하려고? 교회에만 모여서 뭘 하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나 높아지지 하나님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사람이나 높이지 하나님 높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100년 동안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뭘 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분량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도토리가요, 천 밖으로 굴러도 저기밖에 못 가. 큰 호박은요, 몇 바퀴만 굴르면 저 끝에 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요. 야,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천과 자원은 바로 네 능력이야. 그러니까 네 능력을 개발해서 네 능력으로 해야 돼.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다 하라고. 속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 신에게 우리가 미혹되고 속은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고. 여러분, 배력도요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어. 독수리 등에 올라타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죠. 야,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사단의 왕국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기서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이 준 미몽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잘 되기를,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뒤덮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시 우뚝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위대한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사람이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자기를 세워야 되겠다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로 뛰고 세로 뛰고 그렇게 분주히 사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안 된다. 선악과 먹은 너희는 안 된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 너를 죽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목격하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너는 그 통로가 되어드리고 너는 그 수단이 되어드리고 방법이 되어드려야 한다. 주의 오시는 길을 주의 오시는 길에 첩경이 되어드려야 한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우리 자신의 사례 옆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인공들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되고, 그리하여 마귀에게 미혹된 이 세상의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원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 위대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가 슬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부터 먼저 회복이 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노예에서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이제 노회 목사님들 이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저 로비에 교회 정관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네, 정관을 조금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붙여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정관이 이렇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원래 이제 이게 제가 구태여 지금 이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거는요 평상시엔 법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법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법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부임했을 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그때 급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아마 1992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이제 정관을 급조를 해서 만들었고 또 한 10여 년 전에 또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또 교회를 막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때 교회 정관을 이제 또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이제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저희는 교회 정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노예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국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시 이 교회 정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작동이 되었다면은 이런 참 목사님들이 말이죠 막 법정에도 나오고 막 하여튼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정관을 제대로 된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그 교회 위기가 생길 때에 이 정관이 힘을 갖게 되고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필요 없는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정관을 가진 교회가 몇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겪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는 사건을 이제 몇 번을 이렇게 겪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오고 주소가 달라지고 또 교인들도 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교인들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위치 이런 거 이제 수정을 하고 또 정관위원들도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정관위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노예에서 표준 정관을 이렇게 어떤 그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들이 그걸 참조해서 또 자기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정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정관을 이제 저희 게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묘감이 읽어보시고 목사님 요거는 좀 더했으면 이런 것도 더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관을 만들어서 노예에서 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법을 잘 알잖아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사건이 있을 때나 법이 의미가 있지
사건이 아무 사건 없을 땐 법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여러분은 그 정권에 관심이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이런 게 있다는 걸 몇 장이라도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여러분 들춰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